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선지학교 마른뼈가 살아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세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라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펼쳐지도록 통치할 임무를 맡은 직분이었습니다. 한편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했죠. 그래서 선지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다는 어떤 시간적인 강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아는 자였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일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전한 요나 선지자는 그러면 실패한 선지자겠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 수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점에서 에녹이나 아브라함, 모세도 선지자죠. 그런데 사무엘 이후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구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글로 남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남긴 글들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중 몇몇 선지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스겔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 자손 대대로 세습이 되는 직분이었는데요. 보통 20살 때부터 성전을 드나들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에스겔은 25세가 되던 주전 597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제사장이 되었어야 했지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1장에서 24장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은 위로와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특이한 행동을 통해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이걸 행동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또 많이 보여주시는데, 네 생물의 환상, 또 두루마리 환상,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 성전 환상,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마지막으로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중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이번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마른 뼈란 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뼈가 가득한 곳 가면 어떨까요? 이런 데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항상 좋은 곳이라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하게 되지만, 우리를 때로는 물도 길도 없는 광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선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매하죠. 물론 에스겔의 대답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뼈들을 살려내는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신 게 아니죠.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자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른 뼈들이 움직여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에도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회생 불가다 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의 고국 땅에 돌려보내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몇 차례나 너희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그런데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에 마지막 남은 희망이 꺾이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죠.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였고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과 유리될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패닉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회파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는 장소가 없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거하시는 특별한 임재의 장소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른 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했던 거죠. 이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죽은 지 오래된 회생 불가능한 마른 뼈들이 다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고 생기를 불어넣어 힘이 큰 군대를 만들어 주신다. 힘이 없어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회복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겨우 성전에 모실 수 있는 분, 그들이 보호해야 할 신으로 알고 포로로 끌려오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에 너희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나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공의와 인자를 베풀기는커녕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탐욕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내가 너희를 만나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살려낼 능력도 있고 다시 살려낼 마음도 있는 하나님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두리니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스겔의 환상과 대언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헬주선이라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교육 정책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크게 낙담하죠.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죽었다.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는 감히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평생 이렇게 살아온 자를 바꾸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낙담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에 가깝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심령은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에스겔의 골짜기가 아닐까요?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살아납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온갖 탐욕으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던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더욱 어둡고 힘든 세상을 만들어간 건 어쩌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참 소망이신 하나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수많은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요 소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